14절에서부터 25절. 자, 우리의 심령의 내적인 죄로 말미암아 내적인 갈등입니다. 내적인 갈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구원으로 이끌 것인가, 이겁니다. 교독을 읽습니다. 14절에서 25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한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둠 속에 속한 자요 죄 가운데서 마귀의 자녀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빛이 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그때부터 심령의 모든 심령의 내적인 죄로 인한 갈등이 생기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육신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행함의 믿음 속에서 내 안에 심판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심령들이 되는 은혜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깨달음에 세워지면 축복을 더하시고 더욱더 분별력과 통찰력을 더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은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주께서만이 이 시간 종 입술 선포 증거의 말씀 이루시고 축복하고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 축복하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바로 다메섹에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고 되니까 사도 바울이 내적인 이제 생명이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며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 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죄로 말미암아 심적인 갈등이 많이 생기는 갈등이에요. 아주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떤 내 안에 왜 저는 이런 말씀을 쓰면 왜 바울이 이게 얼마나 고통이 컸을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오, 공부하는 사람, 나를 누가 삼으면서 나를 건져내라 그럽니다. 너무나 그 사람이 고통. 그러니까 그 열정 뜨거움으로 했지만서도 언제나 내적인 죄로 말미암아 심령의 갈등을 아주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느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깨달았냐면 그렇으니까 여러분이 다소에 가서 13년이란 기간 동안 어떤 사역을 한 게 아니고 바울은 사역을 한 게 아닙니다. 13년 동안 결국 그 심령의 죄 문제를 처리하는 기간이 13년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바울은 어떤 사역을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전도하다 보니까 막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숫자가 늘어나니까 바나바가 다소로 가가지고 누구를 데려옵니까? 바울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사역을 한 거예요. 공동사역을.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내가 실제로 여러분 거듭난 자들은 내 안에 바로 생명이신 성령께서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내 안에 뭐예요? 그분은 빛이니까. 생명이 들어오고 빛이 죽은 자에게는 갈등이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내적인 갈등이 없어. 죄에 대한 인식도 없고 내가 죄의 사례에 잡혀 있으니까. 내적인 거듭난 자에게는 생명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그 죄적인 요소가 갈등이 생기죠. 그런 게 죄의 속성, 죄성이 그런 것에서 갈등이 주어지죠. 그런데 이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왜 실패를 하는가?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날도 내가 성화되고 변화되고 세워져 가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간증을 볼 것 같으면 저도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이 저에게 그러니까 제가 참 나도 은혜가 컸구나. 지금 이걸 이번에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왜? 저는 주님이 나를 찾아 만나 주시자마자 나에게 주신 것은 죄밖에 안 돼. 죄가 버글버글한 것만 보여준 거예요. 뭐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 모든 게 죄뿐이에요. 내가 일상생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행하지 않는 그 모든 게 죄인 거예요. 뭐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 전부 죄네. 그 죄만 고백하는 거예요. 죄만.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3일 동안 죄를 토해내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러니까 누구나 여러분 믿음의 신앙 안에서 세워지려면은 죄를 토해내는 그게 놀라운 축복이고 능력이에요. 죄를 깨닫고 죄를 토해내고 고백하고 신하는 게 큰 축복이라니까.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항상 신앙이 자기 열정과 뜨거움으로 해가지고 바로 주님의 역사가 그 역사가 나타난 증거 등이 없다는 거죠. 성령이 매고 붙들려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4절에서 25절의 단락은 죄성과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의 내적인 갈등인데 성령 안에서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하나님 가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죄의 손은 너에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래요. 죄의 손은 너에게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 찾아와서 만나 주신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의미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가인을 아벨을 죽이게 되죠. 결국 그래서 유린 방황하는 자가 되죠. 그냥 쫓겨나는 자가, 유린 방황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그 가슴에 뭐 두려움이 생겨. 누가 나를 만나면 죽인다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표를 줘가지고 그게 바로 죽지 않는다는 걸 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교회에 주님과 관계 인격있게 만나면 거듭난 믿음의 신앙을 갖게 되면요. 여러분 가장 축복이 뭔지 아세요? 뭐 환희가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능력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의에 대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죠. 그러니까 계속 심령하는 뭐가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심판을 받은 거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 죄가 심판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죄. 그래서 오늘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누구로부터 주었어요? 사람부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어. 근데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신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율법을 사람 스스로는 지킬 수가 없어. 율법은 선한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죄를 못 알지. 죄를 깨닫지 못하지.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주의자가 뭔지 아세요? 율법은 하나님으로 말하면 지킬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키려 하는 사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 하는 사람. 그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여기서 죄에 팔린 사람이라는 거죠. 죄에 팔린 사람. 율법은 신령한 것이나 인간 스스로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 하는 육신에 속한 상태에 있을 때는 죄에 팔린 상태고 내가 죄에 팔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죄에 속하여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자신을 자각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중한 자기 고백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가 자기가 그런 거예요. 내 생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내 스스로 어떤 율법을 지키려고 이건 죄에 팔린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때는 이미 죄에 팔린 자야. 스스로 내가 하나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죄에 팔린 자고 죄에 속한 자라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죄 속으로 말려 갈등이 나. 그걸 처리할 줄을 몰라.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내 생각이 발동하면 안 돼요. 내 스스로가 나오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의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17절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죄에 대한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바로 한마디의 기분 탄식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럽니다. 육신으로 자기 스스로 행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려는 자들은 내가 스스로 행하는 그 자체를 몰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 능력의 생명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을 인식하고 알 수 있게 할 수 있죠. 내 스스로 몰라. 절대로 내가 스스로 뭘 해보겠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기도하겠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으로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가운데 되어지는 거지. 내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이 없은 것은 이건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일. 자신의 일을 한다. 자신의 일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역사,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구원의 영생의 생명이 주고 그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죠. 성령으로 거듭난 그의 본래의 의지는 바로 선을 행하고 싶으나 거듭난 이후에도 완전한 성화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전히 남아있는 타락한 본성에 이끌려 자신이 미워하는 싶어하는 죄를 계속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죠. 그래 여러분이 주님이 인격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시잖아요. 만나 주시면요. 십자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걸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내 죄 때문에 그걸 믿게 만들죠. 믿게 만들어야 여러분 심령의 죄적으로 죄 속성이 내 안에 갈등을 느끼게. 십자가 사건과 내가 무관할 때는 그 내적인 죄에 대한 갈등이 없어.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 갈등이 안 온다니까 내 안에. 그래 신명이 백날 천날 가도 변화가 없죠. 세워지는 게 없죠. 여러분 심령 안에 그런 죄 문제가 계속 성화 과정 속에 계속 심판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해보세요. 그래 여러분이 죄가 내 안에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려놓았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 담당을 믿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내려놓으면요. 내 속에 죄가요.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심판이. 그게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절대로 내가 주님께 전가되면서 동시에 내 안에 심판이, 죄는 사단의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이러니까 더 이상 내 안에 그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바로 믿는 자에게는 마귀의 완전히 심판이 되므로, 왜? 과거 현재 미래까지 죄를 다 예수님께 담당하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걸 잘 아셔야 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까? 이 말씀을 잘 깨닫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내가 다짐하는 사람들은 뜻대로 못 사는 사람이나 내가 뜻대로 살겠다 한 사람이 똑같은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주체가 근거가 돼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라니까. 그것은 죄의 메인 사람이고 죄에 속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제 뜻대로 살 수 있겠다.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힘이 얼마나 제 가운데 힘이 연약하고 나약한 걸 인정을 해야죠. 나는 얼마나 힘이 연약하고 나약한가.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온전히 깨닫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내 안에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믿음으로 내 심령이 적용하고 삶의 모든 게 적용하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죠. 오늘 아침에 내가 그랬던가, 캐나다에 있는 강은수 권사님이 그랬잖아요. 그 양반은 항상 자기 혼자서 죄랑 그냥 자기 문처리가 고쳐달라고만 한 거예요. 하나님 고쳐달라고만. 그래서 여기저기를 안 따라다니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그분에게 어떻게 해서 문처리가 치료됐어요. 강권적으로. 그 강은수 권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은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가 드는 게.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생명이 되대.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지은 걸 깨닫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 그리고 회개하고 통화하니까 문철이가 강권적으로 치료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풀어진 것만큼 가정의 삶의 자녀가 삶이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풀어지고 세워진 것만큼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녀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행하는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가만 놔두고 어떻게 해결만 해도 그건 백날천날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변화돼야 돼. 내가 세워져야 돼. 자,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그런 자신의 마음의 소원과 실제로 자기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현실 사이에 괴리가 너무나 큼을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16절 봅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겁니다. 내가 스스로가 율법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요. 정말 여러분 다짐을 하세요. 그래 나는 하나님 뜻대로 난 살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난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특별한 것도 없다. 그냥 인정을 하세요. 왜 그런 요소가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은 남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 비판,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니까. 내 의가, 내 오름이. 근데 모든 사람이 내 생각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내 안에 악한 걸로 해서 내 안에 그게 판단이 나고 죄가 나고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어제. 내 안에 들보를 빼내야 남의 티를 빼낼 텐데 내 안에 들보를 몰라. 들보를 빼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능력을 빼내는 거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의 개입의 역사가 들보가 빠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애쓴데서 대한 들보가 빠질 수 있는 게 아니죠.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의 능력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질 일이지 우리에게는 없어. 그 율법은 선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안 거예요.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안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으로 줬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거란 거죠. 하나님은 율법이 주어질 때는 하나님이 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잖아요. 왜 율법이 주어지면 율법을 지키라고 했지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까? 성막을 왜 지으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 수 없으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해가지고 성막 가운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왜 번제단을 만들고 왜 물두멍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래요? 내가 그 성막 가운데 너희에게 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겠죠. 그게 필요 없죠. 성막이 필요 없죠. 그냥 만나주시면 되지.
그리고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나가면 뭐가 뭐 항상 필요해요? 짐승이 필요하지. 내 대신 죽을 짐승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 뜻대로 믿음대로 나는 살 수가 없다. 나는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요 언제 확실하면 내 안에 주님의 나타남 속에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나타나는 역사가 없으면 믿음이 없어. 믿음은 내게 속한 게 아니고 주님께 속한 거라고 했잖아요. 주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럽니다. 그럼 이거 죄라는 걸 깨닫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내가 하는 게 내 속에 죄구나. 그럼 바울은 이 죄를 가지고 성령 안에 깨달음 속에서 뭐 하겠어요? 이게 죄가 내 안에 죄의 짐이 되겠죠. 죄의 짐이 되지 않으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내 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내가 짐이 된지 몰라. 내가 짐이 된지 몰라. 그게 사람의 일이 뭐 사건 문제가 나에게 짐이 된 줄 알아. 내 속에 죄 때문에 내가 그게 짐이 되는 거지. 어떤 하는 일이 짐이 되지 않아. 그게 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내 생각의 판단으로 그렇잖아요. 스스로 내 안에 죄를 말며 내 판단, 생각, 옳음으로 내 의로 어떤 기준, 선을 정해놓죠. 그렇게 돼야 돼. 이루어져야 돼. 안 되면 어떻게 내 안에 짐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여러분의 생각은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의 생각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육신에 속한 것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내게 속한 거. 주님 안에 그 생명 믿음 안에 선한 것이 있지 내가 근거 주체가 되는 속에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걸 주장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한 것이 없다면 내 안에 뭐가 나와요? 악이 나오겠지, 악이. 악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말을 하면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고 내 악을 넘는 건 어떤 역사가 와요? 그 사람 같이 고통이 되잖아요. 같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습니까? 원하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은 행하는 것이 없더라 그런 거죠. 내 스스로의 주체 근거되지 마세요. 내 스스로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찾아야 되겠고 주의 이름 불러야 되겠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고 기도를 간구해야 되겠고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을 선을 정해놔. 기준을 정해놔. 이렇게 해야겠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있더라도 계획을 이루신 건 하나님인데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서 여러분이 그 계획을 이룰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잘 오늘 말씀을요 여러분 자신에게 비춰보세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 그런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정도까지 하면은 여러분이 나 자신을 부정해야죠. 부인해야죠.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죠. 그래서 바울은 그랬은 거예요. 바울은 이런 고통을 너무 컸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는 게 내가 축복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한 법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21절에 보세요.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위하여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육신을 쫓는 자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왜 하나님께서 너는 제 손은 너희사 너는 저를 다스리라 했을까? 여러분만의 죄를 어떻게 다스릴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임함으로 생명이 주어지고 네 안에 어둠에 속한 내가 빛 가운데 속한 빛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죠. 그래서 그분의 뜻 가운데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도 돼. 주님의 이름, 주님이에요. 주여 도우소서.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이. 주님 내 안에 이런 요소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힘들어요. 이런 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을 때 나오죠. 능력이 은혜가 없으면 그냥 내가 이 안에서 여섯 하는 대로 내가 말 행동을 그냥 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뭘 아느냐면요.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한 법을 선을 행하기 위해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럽니다. 그런데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러분이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 성령은 우리 영혼과 연합이 돼요. 육신과 연합이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인격으로 주님을 만나야 지정의 그 마음으로 만나야 돼.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 근데 그런 방법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항상 여러분은 육신의 내 생각을 쫓아 행하지 마세요. 그러면 신앙의 성장이 없잖아요. 발전이 없잖아요. 내가 성화되는 게 더디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인생에 살면서 주님과 관계에 내가 세워지는 게, 주님께 내가 드려지는 게,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 주권의 역사 가운데 삶이 가장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우선이고 중요한 일이구나.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인식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가 풀어지고 관계가 세워지고 회복이 된 것만큼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에 품는 것까지 해보세요. 마음을 내가 선한 마음 품잖아요. 품는 것까지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 상태가 돼야 돼. 내 안에 선한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신 걸 내가 체험돼야 돼. 기도하지 않아도. 내 속에 죄가 처리된 것만큼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품어도 선한 마음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요소가 내 안에 있는 거죠. 그게 처리된 것만큼 그 방해하고 해방하는 요소가 내 안에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없잖아요. 갈등이. 그냥 주 안에서 붙잡히고 주의 감사 속에서 그냥 드려지는 거죠.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사람은 주 안에서 그런 거예요. 어떤 데는 헌금 문제도 그래요. 어떤 데는 엄청나게 헌금을 해도 아깝지가 않는데 어떤 데는 단돈 10,000원 해도 아깝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는 있는 걸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는데 내 육신의 생각이 들으면요, 단돈 10,000원 해도 아까워. 그게 사람의 타락한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럽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에 지체 속에 두 법이 있잖아요.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어때요? 그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죽음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가잖아요. 이런 사람들 저는 많이 체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죠. 깨닫게 되죠. 왜 그러냐면은 참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참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 몰라. 우리 동기 목사가 하나 있어요. 수원에서 목회를 하다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목사들이 와가지고 이 양반이 딱 여기 딱 들어오더니 보더니 그 양반이 의사 출신이에요. 의사 출신. 그래 재산이 한 40억 됐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거지가 됐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외적인 부를 받았느냐면은 나한테 얘기해. 외적인 겁니다. 내적인 게 아니고 외적으로. 그 사람이 한 40평인가 50평의 아파트를 사는데 아파트에다가 하초를 많이 심어놨어요. 아유 가만히 보니까 하초에 벌레가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는 성령의 벌레로 벌레를 다 태워 죽였어. 근데 식물은 안 죽었어. 아니 실제로 그랬다니까. 외적인 능력은 엄청나게 받았어요. 이 양반이. 내 심령이 변화간대. 아니 그래서 여기서 보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는 데가 응답받았대. 집회하는데 응답받았다. 우리 교회 가서 집회 좀 해주세요. 아니 그래서 나는 응답 안 받은데 그 사람은 그냥 자기가 말하면 어거지를 써 막 그냥 이끌어가. 응답 받았대 해야 된대 목사님. 그래서 소리 갔지. 소리 갔더니 사람이 없어. 그래 거기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보니까 사모가 또 아파. 그래 여기서 조진숙이 있을 때 음식을 내가 밖에서다가 음식을 준비해 갖고 가서 집회를 끝나고 나면 그 음식을 먹은 거예요. 또 문성환 집사가 집회 따라가 가지고 집회 참석한 사람들 밥을 사주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그 아들이 신학교를 다녀요. 신학교를 다녀. 그런데 그 아들이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길을 열어줘가지고 하여간 돕는 배필도 그냥 정말 믿음의 그런 딸을 보내줘가지고 한 교회에서 자기 교회 이제 후계자로 하라는 걸 뿌리치고 필리핀으로 갔어요. 필리핀 가서. 필리핀 가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필리핀 사역이 선교 사역이 아주 커져가지고 신학교까지 크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혼자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가 이거 교회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거기 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나 3월 초에 신학교 필리핀 가는데 언제 들어옵니까? 2월 달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참 하나님이 왜 이런 응답을 주셔놓고 나 같은 경우는 어떤 데는 내가 내 아들 큰아들 놈 구원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들어가려고 했거든. 그애 구원받으려고 구원시키려고. 근데 하나님 주님 금식하지 마라 그래. 금식하지 마라. 그러면 왜 그런지 아세요? 금식하고 하나님 매달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니어도 하나님 역사해 버린다고. 그걸 알아. 그렇잖아요.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죽은 사람을 네 사람인가 살렸다고. 알아. 나는 그 애를 놓고 빨리 구원받고 빨리 세워지기를 좋잖아요. 아니 또 신학교도 지금 갈 거고 빨리 가고.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때에 내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때요? 왜 나는 내 때가 이렇게 긴가? 나이는 조금 있으면 70대고 좀 이제 그럴 텐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를 90살까지 목회하게 할 것인가? 몇 살까지? 뭐 이런 생각이 다 들고. 그 양반은 그런 게 없어. 뚱딴지 같은 짓거리를 잘해. 근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시더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 어떤 때는. 그래, 하나님 주권이죠.
오늘도 내가 나오면서 형제나 오늘은 집회 다 참석하도록 해라. 예, 알았어요. 1시 반에 예배다. 나오도록 해라. 딱 그랬지. 또 형국이한테 어제 오늘 1시 반에 예배다. 예지 알았냐? 아버지 알았어요. 전화를 해도 안 받아 그냥. 그전 같으면 이 속이 막 그렇죠. 그냥 아유 주여 그냥 놔두는 거죠. 여러분이 그거 아세요? 우리는 말이에요. 진리를 알고 깨달은 것만큼 내가 드려진 것만큼 주님은요. 적은 믿음이라도 적은 믿음 속에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수가 있다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 안에 그걸 내게 두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가룟 유다에게는 차라리 네가 낳지를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거예요.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에서 나오고 요한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다 가니까 전도여행 갔다가 동네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주님께 뭐라고 하자. 주님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저걸 다 태워 죽이자고 그래. 하늘에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저 사람 다 태워 죽이자고 그래. 그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렇게 역사한다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주님이 책망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내가 갈등을 갖고 있지만서도 그 문제를 어떻게 말씀과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내 안의 죄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긴다는 뭐예요? 내 안의 죄가 심판받는 거죠. 내 죄가 주님께 전가되는 거죠. 내가 날로 상태가 변화되는 거죠. 세워지는 거죠. 내가 세워진 거면 어떠세요? 여러분 생활에 살면 모든 면에서 뭘 누립니까? 자유를 누리죠. 성경의 자유를 요셉이 그런 환경에서 요셉만 그런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 사람들은 그런 사건 모습을 매이지를 않잖아요. 매이는 여러분 죄 때문에 매이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과 빼앗기는 게 매이는 거 아니에요? 제 바울은 오늘 그러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럽니다. 어느 정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받고 대사도라 가지만서도 그 사람의 세워지는 가정 속에서는 얼마나 영적으로 심령의 죄로 말미암아 많은 갈등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느냐 이거죠. 이 사람은 주님 감각에서 그만큼 뭐가 따랐다? 훈련이 따랐다는 거예요. 훈련이. 연단의 훈련이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역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가다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돌멩이로 쳐 죽인 유대인들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돌로 쳐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그냥 버렸다니까. 죽은 줄 버렸는데 거기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줄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할 일이게 사람은 이룰 수 있습니까? 아유 아프니까 뭘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기지를 못해. 감당하지를 못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25절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뭐라고 했어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나 주시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법으로 주님께 드려져야 되겠죠. 주님과 열려야, 주님과 교제가 사귐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주체가 근거, 신앙생활은 내가 주체가 근거되지 마세요. 내 판단 기준을 보지 마세요. 내 안의 마음의 법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라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보더라도 길이 보여. 내가 하는 일에 길이 보여. 답이 보여. 보인다고. 어떤 난관에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걸 주님과 관계 속에 풀어갈 것인가? 어떻게 그 이 사건 속에 주님이 인자하고 개입하고 역사할 건가? 이게 여러분의 지혜를 능력으로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의 죄 문제가 처리된 것만큼 그게 열리는 거예요. 지각이 열리고 통찰력 안목이 주어지고 비전이 꿈이 주어져. 그냥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온전히 세워져서 큰 은혜 축복의 역사가 10년간 넘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감사하는 기도 올립니다. 심령의 내적인 죄로 말미암아 죄와 싸우는 그런